We preach Christ crucified and resurrected. 우리는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라는 간판을 그 내용을 이렇게 담아서 광고판을 세웠어요. 온 교회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고 성숙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던 가운데 이 십자가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가 마치 성도들에게는 골동품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일부 성도님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 철학과 도덕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점점 더 잊혀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 정문 옆에 있던 담쟁이 넝쿨이 쭉 자라면서 그 교회 광고판의 일부를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가렸냐면 Christ crucified and resurrected라는 글자를 가려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 교회 광고판에는 무엇만 남았냐면 We preach, 우리는 설교합니다라는 글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광고판처럼 그 교회는 무엇을 설교하는지 알 수 없는 복음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영국에 있는 어느 교회만의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요, 이 복음의 핵심인 그 십자가의 메시지와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학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조차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성천 사건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캐캐묵은 전설 같은 이야기로 치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의 정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고도 진중하게 정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주님의 부활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고 있을까요? 성경의 증언처럼 주님의 부활 사건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첫 모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언젠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미래적인 사건만은 의미하지를 않아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과연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부활의 능력,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그 부활의 능력은 평강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 또한 주님처럼 언젠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거나 아니면 언젠가 체포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깊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자들은요,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기록을 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공간을 철저하게 문을 닫아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신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던 그 베드로도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자상한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식사를 했던 사도 요한도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렇게 자신들만의 그 문을 걸어 잠궜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깊은 두려움과 상실감으로 사로잡혔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요, 평강의 은혜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던 가운데 이 평강의 약속을 3번이나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도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 제자들은요,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강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평강의 선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깊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지. 하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비로소 참 평강, 세상에 결코 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 깜빡이 신이라는 알려진 미즈노 겐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1살이 되던 해에 심한 열병을 앓으면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어의 능력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눈을 깜빡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그에게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선물해 주고 가셨어요. 시력과 청력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성경 한 장을 딱 읽고 나면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눈을 한번 깜빡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성경의 다음 챕터를 열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어가던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이분이 시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시를 썼을까요? 눈밖에 움직일 수 없는 분인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어머니가 벽에다가 그 일본 그 알파벳을 다 그려놓습니다. 50음도표라는 것을 딱 그려놓으면 그 글자를 차례로 하나씩 다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글자가 딱 나오면 눈을 깜빡이죠. 마치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자음과 모음을 배우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자음을 다 이렇게 하나씩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원하는 자음이 있으면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음으로 갑니다. 모음을 쭉 가다가 본인이 원하는 모음이 있으면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자를 자신이 픽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한 문장 한때 센텐스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총 4권의 시집을 발표했는데 이분이 쓰신 시 가운데 울지 마세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주님의 품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이분이 쓰신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울지 마세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참으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평강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환경들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늘 서신을 쓰던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변화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확실하게 변화되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제자들은요, 사실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제자의 이름에 너무나도 부끄러울 만큼 참으로 연약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에도 제자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야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장차 권력을 잡으시고 그 로마 제국을 힘으로 정복하시게 될 때에 자신들 또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어리석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세기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12제자의 순교 일지라는 책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합니다.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고린도 지역, 오늘날 그리스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왕의 칼에 의해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빌립은요,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긴 채 순교당하게 됩니다. 바돌로메는요, 아르메니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매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마띠아 있지 않습니까? 이 마띠아는요, 이디오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인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도마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도마는 무척이나 의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감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도마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며 그 손가락을 내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선을 합니다. 참으로 이성적이고 경험주의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토록 정말 의심 많던 도마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도마는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주님의 손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주님의 옆구리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날 이후 도마는 어디로 가냐면 인도라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중에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죠. 오늘날 인도 교회의 역사는요, 바로 이 도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인도 교회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회의적인 마음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과연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변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예수님의 사람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얼마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어령 교수라는 분일 거예요. 이분은 한국의 지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무신론을 주장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이분이 시 한 편을 쓰는데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래요.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네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모나고 변화되지 않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루하루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에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을 주실 때에 또 다른 놀라운 은혜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어지는 24시를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은요, 우리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경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잠재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빌이라는 사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두 교사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은 음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리아는 영문학을 전공을 하면서 글 쓰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결국 이 두 분이 결혼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남편은 음악을 만들고 아내는 가사를 쓰는 그런 환상적인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빌이라고 하는 남편이 단핵구증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력감에 시달리던 가운데 모든 일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이 남편을 간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들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이 가정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던 시간에 거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던 그 글로리아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순간 자신을 애워싸고 있던 수많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의 은혜가 그녀의 마음을 찾아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그녀는요 펜을 들어 노래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사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이 말씀으로 당신이 멜로디를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곡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과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 기쁨 늘 충만하네 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부활의 능력이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